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언제쯤 내 인생에도 좋은 운이 찾아오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익어서 찾아온다. 복이 익는다는 것은 씨앗이 자라 열매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행이 무르익어 더 이상 외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큰 운은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맹갈라 숫다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어버이를 봉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평화로운 생업에 종사함이 최고의 길상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생활의 권면이 아닙니다. 길상, 곧 복의 씨앗이 움트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운이 열리는 사람은 특별한 비결을 좇는 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세운 사람입니다. 대운의 징조는 먼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과 한마디 말, 한 번의 선택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은 이미 당신의 행동 속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치밀던 일도 이제는 그저 조용히 바라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운이 바뀌는 첫 신호입니다. 담맛바다 96번째 개송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음과 말과 행이 평온하다. 그는 바르게 깨달은 이다. 이 짧은 구절은 대운이 오기 전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대운의 시작은 언제나 마음의 평정에서 비롯됩니다. 밖의 세상이 달라지기 전에 당신의 마음이 먼저 고요를 배웁니다. 그 고요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의 부침 속에서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생깁니다. 화가 나도 오래가지 않고 상처가 나도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마음, 그 마음이 익을 때 복이 향기로 피어납니다. 대운의 조짐이 오는 사람은 무언가가 사라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이 멀어지거나 일이 예전처럼 맞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단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불안해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디가니까야 시갈로와다 숫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벗 내 부류를 알아야 한다. 돕는 벗, 환난을 함께하는 벗, 스승 같은 벗, 연민의 벗, 이들이 곧 복된 인연이다. 운이 바뀔 때는 인연도 새로 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말고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라고 하셨습니다. 업이 다한 인연은 자연히 멀어지고 새로운 선연이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당신의 곁에서 사라지는 사람은 운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이 들어설 공간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운은 언제나 비워짐 속에서 길을 엽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잃었는가 보다. 그 이름 속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담맛바다 122번째 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병은 한 방울씩 가득 찬다. 대운은 거대한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방울의 인내, 한 번의 절제, 한마디의 선한 말이 쌓여 당신의 그릇을 가득 채우는 순간 복의 물결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작은 선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조용히 돕는 마음, 감사로 하루를 여는 마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 그 한 방울들이 모여 대운이라는 강이 되어 흐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운이라는 말을 직접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 속에는 운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입니다.
짓는다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행을 바르게 하고 말을 조심하는 일입니다. 담맛바다는 이렇게 전합니다. 행과 말과 마음이 바른 이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모두 평안을 얻습니다. 그 평안이 바로 대운의 모습입니다. 복은 외형이 아니라 상태이며 그것은 마음의 결실로 드러납니다. 사람의 운이 바뀔 때 나타나는 가장 미묘한 변화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쉽게 내뱉던 말이 어느 순간 조심스러워지고 남을 평가하던 습관이 줄어듭니다. 이유 없이 침묵이 늘어나고 마음이 깊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 침묵은 비워진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차오르는 조용한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보다 깊이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을 줄이라는 권면이 아니라 말을 비워야 지혜가 머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과 다툼은 마음을 흩어놓지만 침묵은 마음을 모으고 모아진 마음은 스스로를 비춥니다. 사람의 언어에는 그 사람의 복이 깃든다고 합니다. 남을 낮추는 말이 줄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말이 많아질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기운이 곧 복의 향기가 됩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오늘의 한마디가 내일의 인연을 맺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간하지 말며 거친 말을 하지 말라. 부드럽고 이익되는 말을 하라. 이것이 바로 바른 말의 수행이며 말 속에서 운이 자라는 법입니다. 말이 줄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은 바깥을 보지만 생각이 깊어진 사람은 안쪽을 봅니다. 그 안에서 자기 마음의 결을 만지고 생각의 습관을 고쳐나가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한때는 남의 탓으로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인연의 법칙 안에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 일도 나를 깨우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그렇게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세상이 갑자기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변했기에 세상이 다르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보온의 마음이 자연스러워질 때 복의 문은 넓게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보답할 줄 아는 사람, 이 두 부류는 세상에서 드물다. 이 말씀은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 감사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복이 머무는 그릇입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주어진 인연과 하루의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마음의 파동이 복을 끌어옵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일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이 작용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또한 감사는 보시로 이어집니다. 감사의 마음은 나눔으로 흘러가고 나눔은 다시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공덕의 근원이라 하셨습니다. 주는 마음에는 결핍이 없고 나누는 손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가진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란 반드시 큰 것을 내놓는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마음을 담은 작은 도움, 그 모든 것이 다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보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보시, 법보시, 무예보시입니다. 제보시는 물질을 나누는 것이고 법보시는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며 무예보시는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 복의 흐름은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대운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는 이렇습니다. 말이 잦던 사람이 조용해지고
탓하던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며 자신만을 생각하던 마음이 조금씩 남을 향합니다. 그때부터 복의 길은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자비로운 손끝, 조용한 언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익을 때 삶은 외로움 대신 평온으로 채워지고 불안 대신 믿음으로 다스려집니다. 대운이란 하늘이 내리는 선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였음을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람이 어떤 시기를 지나면 이상하게도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어렵던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뜻밖의 도움과 작은 행운이 이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트였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복에 머무르지 말라. 그것이 오히려 큰 복을 막는 일이 된다. 이 말씀은 맹갈라 숫다에 전해지는 뜻과 같습니다. 무구한 행위와 근면, 절제, 방일하지 않음, 이것들이 참된 복의 조건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작은 복이 자주 들어올 때 사람의 마음은 쉽게 들뜹니다. 이제 괜찮아졌다. 드디어 풀렸다. 라는 생각이 교만을 낳고 방심을 부릅니다. 그러나 대운의 시기일수록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그때 겸손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복의 흐름을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방일은 죽음의 길이며 정진은 삶의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운이 오를 때 방일하면 그 복은 금세 흩어집니다. 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물 자리를 스스로 마련해야 지속됩니다. 그 자리는 깨끗한 마음, 꾸준한 정진, 그리고 절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대운이 머무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탐욕이 줄고 소유보다 나눔을 즐거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티부타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가 공덕의 근원이다. 주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나누는 손에는 부족함이 없다. 비워내는 것은 잃는 일이 아닙니다. 비움은 채움을 위한 준비입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지만 비워진 그릇에는 새 물이 채워집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아야 새로운 인연과 복이 들어옵니다. 어느 날 문득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던 물건을 내놓고 잊지 못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미련이 남던 관계를 흘려보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미 운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비움은 복을 부르는 가장 고요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채우면 다시 비워진다. 그 말씀은 무상과 공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삶의 지혜로 보면 순환의 법입니다. 복도 순환합니다. 들어온 복이 오래 머물려면 그 복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흘림이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는 단지 물질을 주는 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미소 한 번, 위로의 말 한마디,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다 보시입니다. 그 마음은 곧 복의 흐름을 다시 깨끗하게 합니다. 이처럼 나눔이 시작될 때 사람의 삶은 가벼워지고 고요해집니다. 비우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채움과 비움의 순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잃는 것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일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의 시기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더 단정히 하고 말을 더욱 아끼며 남을 향한 마음을 넓혀갑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마다 공덕이 쌓이고 그 공덕이 다시 복으로 익어갑니다. 복이란 결국 마음의 모양입니다.
무엇을 얻었는가보다 무엇을 나누었는가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행복을 빌면 내 복이 익는다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복이란 나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평안 속에서 함께 피어나는 것임을 뜻합니다. 이 시점에 이르면 사람은 더 이상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잃은 것에서 배우며 흘러가는 인연에도 마음을 닫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곧 대운의 완성입니다. 복은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의 평정과 비움 속에서 저절로 익어갑니다. 복이 익어갈수록 사람의 마음은 점점 넓어집니다. 자신의 일만 생각하던 마음이 조금씩 다른 사람을 향하기 시작하고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복은 품격을 달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맹갈라 숫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바른 말을 하며 무고한 행위를 하라. 이것이 참된 길상이다. 자비의 마음은 복의 근원입니다. 누군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자신 안에 평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마음을 가둡니다. 남의 성공이 불편할수록 복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타인의 행복을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자유로워집니다. 복이란 결국 자유의 다른 이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자신을 정화시키는 수행이다. 이 마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넉넉해지고 삶의 굴곡이 잔잔히 다스려집니다. 남의 잘됨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은 더 큰 그릇으로 찾아옵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가 습관이 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도 평안을 얻습니다. 자비는 단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마음 속에는 이미 분노와 원망이 머무를 자리가 없습니다. 자비는 마음의 독을 씻어내고 그 빈자리에 평화가 자리하게 합니다. 대운의 시기에 진정한 복을 얻는 사람은 자신만의 행복을 좇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이 함께 평안하기를 바라며 타인의 안녕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발견합니다. 이때 복은 흐름을 넘어서 향기가 됩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이 따뜻해지고 그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립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 더 이상 운이 좋다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복이 머무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이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려라. 이 세 가지가 사라질 때 복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 말씀은 곧 마음이 맑을수록 운은 투명해진다는 뜻입니다. 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덮여있던 것을 걷어내는 일에 가깝습니다. 가려진 마음이 드러날 때 그 안에 자비와 지혜가 빛을 냅니다. 그 빛이 곧 대운의 완성입니다. 진정한 대운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데서 시작됩니다. 탓하던 마음이 감사로 변하고 경쟁하던 마음이 이해로 바뀌며 불안하던 마음이 평온으로 머물 때 그것이 곧 대운의 자리입니다. 이때 사람은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익을 때 운명은 조용히 당신의 편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삶이 이미 복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한 삶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찾아다닌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과 말과 마음이 바른 이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모두 평안을 얻는다.
이 구절은 복이란 결과가 아니라 바른 마음의 상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운이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은 운이 꺼진 것이 아니라 지혜가 더 깊어질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시련은 마음을 연단시키고 깨달음은 고요한 순간에 자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복이 머무는 자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모든 공덕의 으뜸이며 지혜로 마음을 밝히면 모든 어둠이 사라진다. 이 말씀은 세상의 빛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혜는 단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복이 익은 사람의 삶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불안보다 믿음을 더 많이 품고 탑보다 이해를, 불만보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러한 선택이 쌓여서 평안이 됩니다. 이때 사람은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배우는 시간입니다. 기쁜 일은 감사의 연습이고 괴로운 일은 인내의 공부입니다. 그 모든 순간이 모여 복의 씨앗이 익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복이 자라는 원리입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들뜨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삶의 흐름에는 오르내림이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수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안정이 바로 복의 완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익을 때가 있다.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복도 이와 같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지금의 자리를 정성스럽게 지킬 때 복은 조용히 익어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사람의 시선이 따뜻해지면 세상의 풍경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의 작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에서 배움을 찾고 모든 사람에게서 인연을 봅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큰 복을 머금은 마음입니다. 결국 대운이란 특별한 행운이 아닙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남을 위하고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 과정이 곧 대운의 자리입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더 이상 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이미 복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익은 사람의 삶은 겉으로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범한 하루를 살고 다른 사람처럼 일하고 걷고 말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세상을 헤매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길잡이로 삼는다. 이 말씀은 수행의 끝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지혜는 세상과 멀어지는 데 있지 않고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지혜가 익은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기쁨이 오면 감사로 받아들이고 슬픔이 오면 그 속에서 배움을 찾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남는 것은 마음의 향기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이 간결하고 행동이 조용하며 시선이 따뜻합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수용의 태도 안에서 복은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 이 말씀을 이해한 사람은 무너짐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름 속에서도 허무하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듯 기쁨이 가고 슬픔이 오는 것도 자연의 일입니다. 그는 그 모든 흐름을 거슬러 싸우기보다 그 안에서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평온의 경지입니다. 복이 익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낍니다. 그 감사는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기쁨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올 때 오늘도 이 하루를 잘 살아냈다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곧 수행이고 그 수행이 곧 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요 속에서도 자신과 대화할 줄 알고 침묵 속에서도 생명의 소리를 듣습니다. 고요는 공허가 아니라 삶이 다시 익어가는 시간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은 단단해지고 평온은 더욱 깊어집니다. 복이 익은 사람은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타인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할 일을 다하고 해야 할 말을 부드럽게 전합니다. 그런 삶에는 불필요한 소음이 없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온화하지만 흔들림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삶을 바른 행이라 하셨습니다. 바른 행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세속과 수행을 나누지 않습니다. 일상 자체가 수행이고 그 평범함 속에서 지혜는 더욱 깊어집니다. 이때 사람은 복은 멀리 있는 보상이 아니라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가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익을 때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하루는 잔잔하고 그의 말은 따뜻하며 그의 시선은 늘 자비롭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가 익은 사람의 징조이며 대운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지혜가 익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밝히고 그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빛을 남깁니다. 등불 하나가 또 다른 등불을 밝히듯 그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등불이 천 등불을 밝혀도 그 빛은 줄어들지 않는다. 지혜와 자비는 나눌수록 커지고 나눔이 이어질수록 세상은 더 밝아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덕의 순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곧 가르침이 되고 그의 태도가 곧 경전이 됩니다. 그는 조용히 행동하고 그 행동을 본 이들이 스스로 배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보시이며 무형의 가르침입니다. 복이 익은 사람은 남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투지 않고 설득하지 않으며 그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의 너그러움이 다른 사람을 바꾸고 그 온기가 또 다른 온기로 이어집니다. 그는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이익이 아니라 품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실천하는 이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이는 향기를 거슬러 나아가는 꽃과 같으니 바람이 반대여도 그 향기가 멈추지 않는다. 이 구절은 자비가 가진 힘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냉혹하더라도 자비로운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향기는 조용히 번지고 결국 세상을 감싸게 됩니다. 지혜가 익은 사람은 말보다 눈빛으로 전합니다. 그의 시선에는 판단이 없고 그의 침묵에는 이해가 있습니다. 그가 한마디 위로를 건네면 그 말이 오래 머물러 마음을 녹입니다. 그의 존재는 어떤 설명보다 강한 가르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길어 마시는 사람은 목마름이 없고 법을 듣는 사람은 어둠 속에 머물지 않는다. 지혜는 어둠을 몰아내는 불이며 자비는 그 불을 따뜻하게 하는 바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사람의 마음은 환히 밝아집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의 마음에 조금의 평화를 남깁니다. 그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가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지혜는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자비는 냄새 없이 번집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지혜가 전해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이의 상처를 덮고 그 마음이 다시 또 다른 이를 살립니다. 그렇게 복은 이어지고 그 복이 모여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덕의 연쇄입니다. 이때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복은 혼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나눌수록 커지는 빛이라는 사실을 이때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삶은 더 고요하고 단단해집니다. 그는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고 복으로 살아갑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의 수행이며 그 수행이 곧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복이 다 익은 사람의 하루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범하게 일어나서 밥을 짓고 사람을 만나고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언제나 잔잔한 평화가 머물러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흔들렸던 일도 이제는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달라지니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이 말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먼저 돌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이 시끄럽더라도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고요는 피하려는 침묵이 아니라 세상을 받아들이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복이 익은 사람은 자신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오늘 할 일을 조용히 해냅니다. 그는 매일을 완성하려 애쓰기보다 주어진 하루를 감사히 지켜냅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하고 사소한 일에도 의미를 찾습니다. 그 일상의 태도가 바로 복을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 속에 큰 도리가 있고 작은 복을 소중히 여길 때 큰 복이 다가온다. 이 말씀은 평범한 하루가 가장 귀한 수행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고 그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갑니다. 복이 익은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나누게 됩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기다려주는 시선, 배려하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의 곁에 있으면 사람들은 이유 없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 평안이 퍼지고 또 퍼져서 결국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복이 다 익은 사람의 가장 큰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길어 마시는 사람은 목이 마르지 않고 법을 행하는 사람은 괴로움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은 실천이 곧 평화라는 뜻입니다. 배운 것을 마음에만 두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 행위가 복으로 익어 평온을 만듭니다. 복이 익은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그 마음을 보고 상처보다 그 안의 연민을 봅니다. 남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남이 힘들면 함께 걱정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때 세상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지혜가 깊어진 사람은 과거를 붙잡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흘러간 인연으로 두고 앞날에 대한 불안도 지나친 상상으로 여기며 지금 이 순간을 바로 살아갑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익으면 더 이상 욕심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평화의 상태입니다. 복이 다 익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가진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베풀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고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그 마음으로 하루를 채워갑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크고 작은 행운을 구하지 않아도 늘 평온하게 이어집니다. 마음이 잔잔하고 삶이 단정하며 언어가 부드러운 사람, 그가 바로 복이 익은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긴 사람이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 이 말씀의 뜻은 단순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평정이 바로 대운의 완성입니다. 이때 사람은 복이란 얻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켜야 할 자리는 마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마음이 고요히 익을 때 삶은 더 이상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의 하루는 수행이 되고 그의 숨결은 평화가 됩니다. 복이 익은 사람은 깨달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배운 것을 일상에서 실천하며 그 실천이 자연스럽게 삶의 향기가 됩니다. 지혜는 마음속에서 피어나 세상으로 흘러가고 그 흐름이 이어질 때 복은 오래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앉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완성된다. 이 말씀은 생각으로만 머무는 지혜는 아직 익지 않은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지혜가 익으려면 그 배운 마음이 몸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정직하게 일하고 약속을 지키며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합니다. 그 모습이 남에게 본보기가 되고 그의 삶이 곧 가르침이 됩니다. 복을 오래 간직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를 정성껏 사는 것,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자신의 마음을 자주 돌아보는 것, 그 세 가지가 복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쌓이면 삶은 조용히 평온해지고 운은 부드럽게 흐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는 1000명의 적을 이기는 자보다 훌륭하다. 이 말씀은 외부의 승리가 아니라 내면의 다스림이 진정한 승리라는 뜻입니다. 복을 지키는 힘은 밖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복이 지속되는 사람은 삶을 다투지 않습니다. 그는 이익을 좇지 않고 당장의 손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앞서가면 축복해주고 뒤처진 일을 보면 손을 내밉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며 그 조화 자체가 복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매일의 일을 수행으로 여깁니다. 밥을 짓는 일, 청소를 하는 일,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조차 모두 수행으로 봅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면 평범한 하루가 곧 공덕이 됩니다. 복을 오래 간직하는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교만해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잠시이고 마음의 평안이 오래 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고 늘 부드럽습니다. 그 겸손이 복을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돕는 일을 삶의 일부로 삼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힘을 나누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기쁘게 합니다.
그 나눔은 계산이 없고 돌아오는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단지 이 일이 옳다는 확신이 있을 뿐입니다. 그 확신이 복을 더욱 깊고 오래 머물게 합니다. 복이 오래 머무는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정하고 조용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릅니다. 그는 자신이 걷는 이 길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임을 압니다. 그 길은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무관심으로 식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사람은 비로소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복이 익은 사람은 자신을 잊을 줄 압니다. 그는 자신보다 남의 평화를 먼저 생각하고 세상에 작은 기여를 남기려 합니다. 그 마음이 쌓이면 그의 존재는 이미 복이 됩니다. 그는 스스로 빛을 내지 않지만 그 빛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비춥니다. 그 빛이 바로 지혜의 향기이며 그 향기가 세상을 살립니다. 지혜로운 삶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닙니다. 하루를 성실히 살고 남을 따뜻하게 대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 그 평범한 실천이 모여 지혜와 복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복과 지혜가 하나로 익은 사람의 마음은 맑습니다. 그의 하루에는 서두름이 없고 그의 말에는 꾸밈이 없으며 그의 눈빛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삶이 여전히 변하고 세상이 여전히 시끄러워도 그의 마음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품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고요한 바다와 같아서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단단한 마음의 상태를 비유한 것입니다. 바다는 바람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파도를 받아들이며 결국 다시 잔잔함으로 돌아갑니다. 지혜가 익은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되 그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복과 지혜가 익은 사람은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한결같이 대합니다. 기쁜 일에도 교만하지 않고 괴로운 일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인연에는 배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지키려 합니다. 그 지킴이 바로 수행이며 그 수행이 곧 평화가 됩니다. 복과 지혜가 깊어지면 사람의 시선이 따뜻해집니다. 예전에는 미워 보이던 사람도 이제는 연민으로 보이고 감정으로 다투던 일도 이젠 이해로 마무리됩니다. 그 마음이 커질수록 세상은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완성입니다. 자비는 단지 남을 돕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넉넉한 품입니다. 사람의 약함을 탓하지 않고 삶의 굴곡을 원망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복은 깊어지고 그 깊이 속에서 지혜가 빛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등불과 같아서 그 빛으로 자신을 비추면 남의 길도 함께 밝아진다. 이 구절은 깨달음의 마지막 단계, 즉 자신을 넘어 세상 전체로 향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평화를 세상과 나누려 합니다. 그 나눔은 말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이루어집니다. 그의 태도, 그가 머무는 자리, 그가 건네는 눈빛 하나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복이 있고 지혜가 머무는 사람은 더 이상 특별한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지금 이 자리를 충분히 살아갑니다. 세상을 도우려는 마음도 욕심이 되지 않게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의도도 내려놓습니다. 그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며 바르게 행동합니다. 그 단순함이 그의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복이 완전히 익은 마음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인 뒤에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시간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 평화가 바로 지혜의 결실이며 지혜와 복이 하나로 익은 마음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긴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 이 말은 복과 지혜의 길이 결국 하나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복이 따라오고 복이 익으면 지혜가 피어납니다. 그 지혜가 다시 마음을 밝히고 그 마음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이 순환이 끝나지 않을 때 그 삶은 이미 깨달음의 자리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때 사람은 복을 찾던 마음이 이미 복이 되어 있었고 평화를 바라던 자신이 이미 평화였다는 것을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마음에 머무를 때 삶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감사로 이어지고 모든 인연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삶의 완성입니다. 그 삶은 더 이상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정성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마음이 복이고 그 복이 바로 지혜의 빛입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는 한 사람의 삶은 언제나 평화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복이 천천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평화로 남기를 바랍니다.